교재 40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새 백성에 더 초점을 맞춘 천국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백성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천국 백성들은 민족적, 종교적, 정치적 경계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는 초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천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확산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생을 믿지 않기에 부활의 문제로 논쟁하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질문을 통해 논쟁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앞부분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해서 예수님을 자꾸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잘 처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앞부분에 나오는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실 때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고 미리 혼인잔치가 언제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몇 달 전이나 1년 정도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를 얼마 앞두고 다시 확인을 해서 오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기로 이미 마음으로 약속을 했는데 마치 이제 딱 잔치에 거의 임박했을 때 이제 오실 거죠 하니까 못 간다 하고는 갖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주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못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겠다고 했다가 이제 잔치가 코앞인데 못 오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절 10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잔치에 좋은 음식은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은 정작 잔치가 임박했을 때 못 오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잔치에 오기로 했다가 안 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뜻하고 아무나 와서 잔치집에 온 건 이방인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해서 그분을 오면 믿겠다고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린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거죠. 구원자를 믿겠다고 이미 마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는 다 준비했는데 손님들이 안 오니까 누구든지 오라 하고 길거리에서 초청을 한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인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회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믿는 자로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믿는 자로 모범을 보이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왔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 자, 우리가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잔치에 처음부터 안 오겠다고 하든지 오겠다고 해놓고 음식 다 숫자에 맞춰 준비했는데 그때 가서 못 온다. 이것은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자기 임의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다, 달라졌다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고 열심히 있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그게 그거고, 말씀을 들어도 지식은 많은데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도 기도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열심히 식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까지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하던 첫 마음을 늘 간직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 생활, 한결같이 겸손한 생활, 한결같이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을 가진 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소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아무나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전부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세 잔치집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집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다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임금이 나오십니다 하고 임금이 나옵니다. 이 임금은 우리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나와서 보니까 다 그래도 잔치집에 당시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게 관례인데 길거리에서 들어왔더라도 잠깐 가지고 왔든지 임시로 사왔든지 예복이 필요한데 예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고는 쫓아냅니다. 여기서 예복은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고는 예수님 위대한 분이네,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저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 없이 호기심에 그저 대단한 가르침을 펼친다니까 구경꾼처럼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치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하듯이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예복을 입어야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뜻이 바로 예복의 의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을 믿고 믿은 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니까 이 새벽에 오셨을 텐데,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교회 왔냐, 교회 잘 다니냐, 그게 아니라 가끔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가끔씩 합니다. 저희 아이들 만나면 이제 우리끼리 어디 다니다가 커피숍 같은 데서 음료수를 한잔 할 때도 있고 한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지만 가끔씩 제가 이런 거 확인합니다.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이라 모태신앙이고 유아 세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묻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있는지 묻고,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너는 믿느냐?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을 믿느냐? 너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정말로 기쁘냐? 신앙이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제가 운전하다가도 수시로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아빠와 아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의뢰 예수 믿으니까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요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여러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대화가 되어야 이런 대화가 의미가 있죠. 대화가 단절됐는데 신앙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강요로 받아들여지지만, 여러분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믿음인데, 이걸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손녀들에게 강조하지 않으면 그 아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거지만 가장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신앙의 근본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도 이 믿음 생활 잘하는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자, 이제 1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워낙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많고 예수님 주위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저 예수의 권위를 깎아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아주 대답하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죠? 세금에 관한 문제,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 아주 까다로운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극복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필요하지요. 자, 21절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예수님께서 아주 위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음해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마음으로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의 지혜를 시험할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저같이 담임 목사는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가 뭐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나 모임이 많은데, 이분 말씀에 동조하면 이분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분 말씀에 동조하면 이분 말씀이 이분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둘 다 맞다고 하면 줏대가 없다 그럴 거고, 한쪽이 강하면 젊은 사람이 교만하다고,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다고, 여러분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평소에도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되면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눈앞에 닥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창구가 열려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와서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운동하면 조금 등산을 무리해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평소에 하나도 운동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운동하면 며칠간 후유증이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습관, 생활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신앙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잘 다지셔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설령 오늘 본문처럼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 주님을 잘 믿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니 저와 저희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잘 전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이분들의 모든 하나님 주신 마음과 계획 위에 주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큰 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께서 주께서 위대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